오늘은 영적인 죽음에 대한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속에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생명의 요소가 결핍되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도 그 예수의 영이 없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명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나올 수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수없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지만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를 행할 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헌법을 비롯하여 우리 정관에도 예배 참석, 헌금의 의무 이런 것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나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이 없으면은 이러한 의무를 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부여된 단순한 임무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그 능력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을 파악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는 이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감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알아서 행할 수 있는 그 전혀 동기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스스로 하게 돼 있는데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는 물리적 죽음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로 주신 의무도 행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은 기뻐 받으시겠다는 그런 그 받으실 만한 일에 대하여 내가 감각이 없다, 파악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뭘 해야 할지, 이게 기뻐할지 저거 기뻐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알맞는 일을 해야 할 동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생명, 물리적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중생하지 못한 죽어있는 사람들은 모든 활발한 행동이 실제적으로 중지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파악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 알맞는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무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책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든 활발한 행동이 실제적으로 중지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아예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뭘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또 능력의 결합으로 모든 영적인 활동에 배타적이고 결핍되어 있다. 순종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시하지 못한 사람은 사망이 지배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행실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존 오이 목사는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의 이걸 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무와 나의 책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증거이고 그런 감각이 없다면은 생명이 없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은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멸망받을 짐승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계시로 우리가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보면은 짐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는 것은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지향성,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이 목사는 이 마지막으로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멸망받을 짐승같이 마음이 미련하다 그래요. 그리고
짐승 야수처럼 살았다 그래요. 살았다. 교회는 양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양은 눈이 어둡다고 그래요. 양은. 그리고 양은 좀 힘들면은 못 올라간다고 하죠. 양은. 그래서 주인이 험한 언덕길은 업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또 양은 눈이 어두워서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이라는 것은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고 그래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자는 강한 야수처럼 사납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영적인 생명이 있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있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성향이 없다. 의도와 지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 일을 이렇게 하나님 편을 들어서 교회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 중심을 본다고 그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런 지향성, 그 성향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성향이 전혀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에 대한 방향성, 그 성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그 선한 기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으며 계속 그 사람들은 악한 길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표에 대해서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면 할 수 있겠죠. 야, 이거 해라 하면 할 수 있죠. 그러나 자기 안에 스스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예 책임감도 못 느끼고 의무감도 못 느끼고 스스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해야 할지 내가 스스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전혀 감각과 그 의지, 다시 말하는 의도, 지향성이 그 마음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런 이제 사람들은, 이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다운 습관을 주셔야 그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냐면은 영적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의 셈이 하나님이다. 생명의 기초가 하나님이로 믿습니다.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 하나님이 생기를 넣잖아요. 생기를 넣었을 때 그 살이 붙고 힘줄에 힘을 얻고 걷고 뛰었던 것처럼 또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이 들어갔던 것처럼 영적인 이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근데 그 생명이 실질적으로는 예수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오늘날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는 생명의 요구이시며 능력이 되신다 그래요. 그러면 이 생명의 원리는 뭐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생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생명의 원리는 십자가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그냥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생명의 원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 그 확적으로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골로새서 2장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1절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구원의 우리의 적용은 죽고 사는 거거든요. 생명은. 그러니까 부활을 보여달라 할 때, 뭘 보여주죠? 내 죽음의 흔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기독교는 절대 이 이론이 아니거든요. 실존적이거든요.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과거는 뭡니까? 우리의 그 옛사람이 뭐냐면 물리적인 우리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옛사람을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면은 옛사람은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름대로의 그 규정된 나잖아요. 나름대로 내 자랑할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하나의 규범들이 만들어낸 우상 숭배적 하나의 그런 어떤 내 욕심적이고 내 자존심적이고, 내가 돈을 벌어서 성공해야 되고, 내가 남보다 더 잘나야 되고, 또 남에게 내가 무시당하면 싫고, 이런 어떤 하나의 세계가 나를 규명해 왔죠. 이게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규명할 것입니까? 왜 우리의 변화가 없고 우리 기독교의 그 존재적 가치를 확인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옛사람 하면 막연하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옛사람이라는 것은 시제적인 옛사람이 아니에요. 뭐 과거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기점으로 영적인 얘기거든요. 예수를 기점으로 예수 밖에와 예수 안에를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 밖에 있는 나라는 어떤 규명된 거 있잖아요. 내 자존심 드러나야 되고, 내 명예가 드러나야 되고, 남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이런 것도 다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 밖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산 자를 얘기하기 이함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데, 옛사람에 대한 규명이 안 되면은 분명히 성경은 뭡니까?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살았다 그러거든요. 새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표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 사고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시간적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이중 구조가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지금 여러분 생각에도 옛사람과 새사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 과거의 옛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시간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점으로? 예수를 기점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예수를 기점으로. 예수를 기점으로 예수와 예수 안에냐 예수 밖에냐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예수 밖에 있는 것이 훨씬 나를 규명하는 데 더 쉽고 더 유리하죠. 그리고 그런 규범 속에 우리는 살아왔죠. 그것이 하나의 또 다른 신앙으로 믿어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옛사람, 그 나를 규명했던 것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황무한 곳에, 텅 빈 곳에 내가 던져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옛사람과 이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과 나를 멀리하고 이걸 버리고 죽이려고 하면은 여러분 의연중에 그 외로운 그 광야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변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 옛사람과 새사람과 구별을 못하니까 안 변해요, 우리 신앙인들이. 근데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이건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 안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을 때와 예수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 밖에 있는 삶이 훨씬 나를 규명하는 게 더 유리하고 쉽고 또 그게 더
사실 달콤하죠. 그렇잖아요. 예수 밖에 있는 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죽었다는 것은 그런 것으로부터 단절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황무한 텅 빈 곳에 나 홀로 던져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그래서 성경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적인 걸로 붙들고 살라 그러거든요. 왜? 우리 여러분 다 조건 막 박터져라.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게 붙잡혀 살잖아요. 왜? 그 옛사람에서 죽고 새로운 삶의 텅 빈 곳에 던져진 자로서의 이 외로움, 고독함.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그 장소는 십자가지만 또 다른 말은 광야에 홀로 버려졌잖아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걸 감수해야 되는 우리 믿음이란 것은. 근데 우리는 이 불안함을 믿음으로 감당해 가고 자꾸 내 존재를 예수 안에서 확인하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불안하니까, 그리고 내가 못나 보이니까 다시 우리는 자꾸 옛사람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좀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좀 왔다 돌아가고, 또 내 자존심 문제가 결부되고 내 이기심 문제가 결부되면 좀 십자가의 외로운 길을 갈라다 또 돌아가고.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 고독함이, 이런 이제 이 고독함이 이게 신앙적으로 바르면 바를수록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외로움 속에 우리의 우울감이 온다니까요.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돼. 그러나 복 있는 증상으로 있는 거예요.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세상적인 윤리도 진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음에 우울감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던져진 내 모습. 그렇다 해서 세상과 짝할 수 없는 그 외로운 길,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거기에 예수의 영이 우리의 돕는 자로, 우리 위로자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을 예수가 주는데, 왜 반드시 여러분 예수가 준다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생명의 능력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자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산다는 거, 옛사람과 죽고 새로운 산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생명의 삶을 못 삽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정해진 그 옛사람이 우리는 좋거든요. 그게 훨씬 나를 더 당당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바보 취급받고 내가 참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더 못나 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옛사람 죽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홀로 섰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텅 빈 이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에 버려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이제 흔들려. 왜? 세상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니까. 또 마음이 불안해. 앞날이 막 캄캄해. 남한테 뒤진 것 같고. 다 이거 세속 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변화가 없는 거죠. 이 외로운 묵묵한 길을 가야 되는데, 힘들어도 꾹꾹 참고 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의 문을 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내 안에 생명을 살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그 길을 갈 때 어느 순간에, 나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이 영적인 높은 위치에 와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삶, 이러한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